오늘 제가 지금 6번째 설교, 6번째 설교. 예, 좀 피곤하니까 2시 청년들 설교는 늘 하던 것처럼 우리 김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36주년 설립 주일이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아무래도 같이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4년 9월 29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9월 29일 날. 9월 27일이냐 9월 29일이냐 헷갈린다. 왜 늘빛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늘빛은 늘 빛을 내는 교회. 멀리 있는 곳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멀리 빛을 내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강렬한 빛을 내야겠죠.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강렬한 빛을 내면 타버리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그 볕을 내고, 볕. 그것도 역시 빛을 내고. 제 목회를 하면서 모토가 뭐냐? 한 사람을 위하여 등불을 켜는 목회. 한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켜는 목회. 늦게 그 신학교 나와서 그 중소교회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늙은 40대 전도사님이 논뚝길을 걸어서 산 꼭대기에 6.25 때니까 그때는 뭐 이 깡통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집을 지었어요. 거기에 그 십자가를 하고 예배당이라 이름 짓고. 근데 이 전도사님은 저녁만 되면 등불을 처마 밑에 켜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들이 서울 살다가 갑자기 시골 오니까 기차 통학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그 기차 통학을 하면 아주 늦어야 오는데 논길 걸어서 오잖아요. 논길. 길이 이렇게 대로도 아니고 꽤 막 무섭기도 하고 도일이 살다 나이니까 춥기도 하고. 근데 멀리 연덕에 예배당 보면 항상 등불이 켜 있어요. 한 번도 등불 꺼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곳이고, 그곳에 가면은 아빠가 계시고 엄마가 계시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가면 따뜻함이 있잖아요. 따뜻한 밥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또 안방이 있고. 이게 3년 동안을 그 고등학교 학생은 등불 보고 잘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도 한 번을 등불을 켜뜨리는 법이 없어요. 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켠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켰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 자기 등불이 꼭 필요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수고에 비하면은 얼마나 그 수고가 그 가성비를 볼 적에 효율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평생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목회의 불을 켤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나도 그걸 본따 가지고 한 사람을 켜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 인생에서 꼭 나를 만나야만 하는 사람, 나를 만나지 않으면은 방황하고 또 염려하고 또 낭망하고 이런 사람들 나 하나 만나 내가 등불을 켜주면은 훌륭하게 가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등불을 켜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37년 전에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오늘 그 36주년이 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600개, 630개의 불이 이렇게 쫙 모여서 우리 늘빛교회를 이루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도 청년들 만나고 그러니까 더 좋아요. 오늘 생일이잖아요. 내 살다 생일날 떡조가리 하나 못 먹고 지나보기는 오늘 처음이네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 패턴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금년에는 그냥 대충 지나가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가 딱 되니까 어디 외식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리저리 친구들, 이모들, 고모들 다 만나기도 그렇고 대충 보내는 것처럼 우리 늘빛교회도 오늘 생일을 맞았지만은 그래도 50명 미만이라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하나로 좀 견뎌내고 있어요. 또 그래도 좀 섭섭해. 아무것도 없이 생일 보내려니까 섭섭하고, 또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니까 정부가 좀 원망스럽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은 이 국민들이 교회를 프랜차이즈 하나의 가맹점으로 생각하는가 봐. 프랜차이즈. 한국교회라는 회사, 한국교회라는 이 브랜드에는 6만 5천 내지 5만 5천 내지 6만 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걸 일반 사업으로 보면 이게 가맹점이잖아요. 한국교회라는 이 브랜드 안에, 회사 안에 늘빛교회, 중앙교회, 동산교회, 아무기교회 이런 5만 5천 내지 6만 개의 이 가지들, 가맹점들이 쫙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좀 이상해. 만약에 어떤 가게에서 뭐 빵에서 곰팡이가 나왔어요. 또 어떤 뭐 배추에서 잘 앉아 있으면 벌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가게에서는 직원이 갑질을 해요. 온 사람들한테, 뭐 애기 엄마한테, 애기 이거 끌고 가는 거 유모차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갑질을 해요. 그럼 누군가 그걸 올려요. 맘카페 같은데 이걸 올리면요, 그 가게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가게가 곰팡이가 났든 아무튼 배추에 뭐 벌레가 나왔든 뭐 갑질을 했든 그 가게만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인데 그 브랜드 전체를 공격해버려요. 전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가맹점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같은 이 다른 가맹점은 하나 잘못이 없는데 같은 상호, 같은 상표로 연결되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국민들에게 집중적인 포격을 받아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게가 무너져 버리고 음식점이 무너져 버리고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들이 무너져 버려요. 한국교회가, 우리 늘빛교회가 딱 지금 이 경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큰 덩치가 있어요. 사랑의 아무교회, 사랑 아무교회가 이게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몇 교회에서 몇십 명에서 이렇게 몇 군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비판이 되고 그 교회가 예배문을 닫아야 되는데, 교회라는 이 전체 가맹점들이, 교회라는 이 프랜차이즈 전부 다 지금 막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막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댓글 같은 데 보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대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직장 가면 뭐예요? 교회 가지 말라. 교회 갔다 왔어요. 이 굉장히 교회가 아주 불운식, 무슨 교회가 무슨 범법 집단처럼 취급을 받아요. 그 교회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몇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 교회 갔다 왔느냐, 그 교회 가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전 한국 전체가 똑같이 매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요, 이 굉장히 학력이 높고 학벌이 높은데 한국 사람들은 논리가 없어. 논리. 한국 국민들은요, 논리가 없고 이성이 없고 감정만 있어. 감정이 누가 그러면 그랬대? 뭣도 모르고 이제 막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공격 하나로 자기네들은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개구리는, 올챙이는 그 돌멩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생일을 맞아서 이거 생일도 대놓고 못하게 된 거예요.
예배만 50명 이하로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고맙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기 와 있을 적인 우리가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늘비교 교인이다 하는데, 또 교회 밖으로 나가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라고 거리를 두고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인이라는 것이 때로는 창피하고 어디 가서 난 교인입니다 그런 말을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교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정말 교회는 계시긴 하는가, 이런 어떤 의문 같은 거. 교회는 교인으로돼 신분만 교인이고 비교인처럼 그들 편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향하여 낙심하고,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가?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이 36주년을 맞는 우리 늘비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화두요 메시지예요. 어른들한테 설교할 적에는요,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가 쫙 전부 생략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만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43장 찾았죠. 이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이냐. 8절 말씀, 마지막의 말씀 보니까 또 그 행하는 어떤 일로? 어떤 일로? 가증한 일로. 가증이 뭐예요? 가증. 가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진짜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영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가증한 일.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청년들이 여기 나와서 어른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지금 이중 가치를 지니고 살고 있어요. 교인들이. 교회에서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교인인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와 관계없이 일반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해봤잖아요. 일기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선생님에게 보여드리는 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나만 내밀히 갖고 있는 일기장이 뒤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개의 신앙의 일기장을 갖고 교회 와서는 교회에 맞게 행동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가증한 일인 거예요. 가증한 일.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랬어요. 여기 음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영적인, 정신적인, 종교적인 음란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또 하나는 육체적인 음란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안 맞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성은 거룩성이잖아요. 거룩선. 거룩한 신전 그 뜻이잖아요. 신전이라는 뜻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건물하고 일반 단체하고 일반 공동체하고 달라. 여기는 거룩한 곳인데, 세상에 그 안에 영적인 음란, 종교적인 음란, 정신적인 음란, 생각적인 음란, 행동적인 음란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양다리에 걸치는 가증한 일들이 이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말은 뭐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요. 요즘 뭐를 부끄러워해요? 외모를 부끄러워하고, 학벌을 부끄러워하고, 신분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기술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번도 외국 연수를 다녀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스펙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울 건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작고 우리가 연수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것만 아닌데 정작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요. 죄를 정당시하는 게 정당시. 지금 대한민국이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떳떳한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도덕적인 평준화에 딱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높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성도니까. 여러분들은 청년 성도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우리가 조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우리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이요. 죄를 지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심상하게 누구도 그러는데 남들도 그런데 요즘도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부잖아요. 성자, 성령.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하고는 양립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는 순간 쳐버리든지. 예? 준영님 지금 아슬아슬 지금 경계선이야. 졸릴등 말등 졸릴등 지금. 눈이 크니까 더 정확하게 보여. 다른 사람 눈이 적으니까 저승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좀 마스크를 써버리니까 참 못 알아채겠는데 우리 준영 선생은 눈이 크니까 금방 경계선이 있는 걸 내가 딱 보여. 예? 금방 끝나 금방. 이제 길어봐야 1시간 안에 끝날 건데. 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한다? 치든지. 하나는 고개를 돌려버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치든지 죄를 못 본 척 하든지. 그러니까 죄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암만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좌는 저 천국에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은 이 성전에 있어요. 이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곳이야. 화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화해하고자 나섰는데 죄가 있으면은 성부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치든지 하나님이 돌려버리든지. 하나님이 이 안에서 계속 그들을 쳤어요. 그래도 암만 쓸어내도 벌레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죄하고는 같이 살 수 없고 이들은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 여기 같이 못하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10장에 나와. 10장에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서 되겠냐고요.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엄마가 아빠가 야 똑바로 해. 똑바로 집 나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 나가라고 진짜 그 소리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잘하는 이야기예요. 응? 야, 너 그럴 것 같으면 집어쳐. 집어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걸 제대로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나갔어요. 성전을 나갔어요. 성전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가출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보기 싫으니까 너희들하고는 같이 내가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필요하거든. 내가 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너희가 나하고 여기서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힘을 얻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싶거든.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진짜 돌아왔어요. 43장 2절의 말씀 보여요. 어른들은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찾아서 2장, 8장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쉬운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에서 오고 있어요. 동쪽에서. 1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동쪽 문을 통해서 문지방을 넘어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다시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성전 밖으로 나온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성전 밖으로 나가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나간 적이 없이 동쪽 문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주고 죄를 허용하고 죄와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께 성전 안에 있는 죄들과 싸우고, 또 죄에 대해서 무심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책망해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심상히 하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점점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더라도요, 교회는 죄악화되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신음해요. 성전이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보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성전은요 끝까지 남아 있어서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을 다 감당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아브라함 28대예요. 28대 안에는요, 이 남자 중심으로 이름이 쫙 나가는데 여자들 4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 4명이 예수님의 할머니들이, 조상 할머니들이에요. 거룩한 할머니, 깨끗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인간 불량품이에요. 인간 하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기생라합 알죠? 다말은 누구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다말이 아브라함이 이 조상들이 혈통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니까 다른 데는 제가 하기는 싫고 이 안에 구성으로 있고 싶으니까 자기의 변장해 가지고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불륜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암만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정당화되지가 않잖아요. 이런 여자예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밧세바도 좋은 여자는 아니에요. 다윗하고 불륜을 맺어가지고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에요. 다윗이 유혹을 했는지 밧세바가 유혹을 했는지, 어쨌든 밧세바는 우리아의 남편 충신이 있었는데 이런 여자예요.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룻은요 개인은 깨끗해요. 개인은 깨끗한데 룻은 민족이 안 좋아. 혈통이 안 좋아요. 모압 족속.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하고는요 관계를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자 있는 인생, 이런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면 이 족보가 예수님의 이 혈통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버려야 되잖아요. 미국의 뉴욕 윤리위원회에서 술주라는 사람, 술주정뱅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게를 쭉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이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친손외손 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자손들 태어난 거 보니까 전부 다 나라의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도소가했거나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범법자들. 이 혈통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면 이런 더러운 여자들이 예수님의 혈통 속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혈통은 지저분해야 되잖아요. 지저분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서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양아버지죠. 양아버지 요셉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이에요. 그 중간에 모든 흙탕물이 들어갔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 혈통 속에는요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구원의 조상으로, 이걸 하나님이 더러워도, 인간들이 더러워도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 피를 혈통을 흐려놓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능력의 그 혈통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바로 앞에 부모되어 와서는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님 인류의 구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름 같은데 내과 가잖아요. 내과 가면 이제 위에서 밥 먹죠. 밥 먹으면서 거기서 뭐 설거지하고 그게 다 쏟아 부어요. 뭐 쓰레기 있던 사람은 좀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것도 다 갖고 가야 되는데 그냥 버려요. 또 아이들은 물놀이 하다가 그래서 오줌도 다 싸고 그래요. 그 물이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쌀을 씻고 여기에 또 설거지를 하고 먹다 남은 거 같이 찌꺼기 다 버리면 이게 더러운 물이잖아요. 근데 100m, 200m 가면 그 물로 다 거기서 놀고 있고 아이들 오줌물이 섞이는 물이거든요. 이 바쁠 때개들이 쓰레기를 다 버리던 그 물로 그 사람이 이걸로 또 쌀을 씻겨가지고 또 반찬을 만들고 그 물로 국물로 해가지고 또 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 바보예요. 여기서 쓰레기 다 내려오는 거 다 아는데 이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그 이상을 알아요. 뭘 아느냐. 물이 자정 능력을 아는 게 물이 자정 능력. 물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버려도 이게 내려오면서 이 바쁠 때 같은 거 저희들이 물을 씻어내요. 그 쓰레기를 물들이 내려가면서 씻어내요. 그러니까 쓰레기 자체도 깨끗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멈춰 있는 것은 햇볕이 계속 나면 이것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 그리고 그 물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들이 버리는 바풀떼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먹어요. 그리고 물속에는 수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는 풀들이 내는 이런 것들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안 좋은 쓰레기들을 아주 가라앉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저만큼 올 적에는 벌써 이 물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야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교회가 저렇게 부도덕하고 한국교회가 저렇게 돈만 날고 한국교회가 저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고 한국교회가 이러쿵저러쿵 그 뭐 야 이거 한국이 이제 망하겠다 사라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교회가 성전 속에 계속 죄가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교회를 자꾸 계속해서 재생시키고 리셋시키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받아 마시라. 마지막 만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의 성질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피는 유동하는 혈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피가. 그런데 이 피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가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혈소판이라는 것은 골수에서 많이 생성이 돼요. 이 혈소판이 하는 기능은 뭐냐 하면은 피를 응고시켜요. 피가 나오면서 응고가 안 되잖아요. 피가 지혈을 안 되면은 피 흘리면 사람 죽어요. 수술하다가요. 피가 지혈이 안 되거나 피가 응고가 안 되면 그 수술한 자 죽어요. 그러니까 피는 이런 응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적혈구라는 게 있어요. 적혈구라는 이 피가 굉장히 신진 이 대사에 막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23초 한 번씩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소를 공급해요. 산소를 이거 돌리다 보면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은 이거를 땀구멍을 통하여서 호흡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런 구멍들을 통하여서 장을 통하여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자꾸 밖으로 배출시켜요. 배출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초 한 번씩 이게 또 산소와 마주치면서 이걸 계속 돌아가게 하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가 백혈구예요. 백혈구는 숫자로 보면 적혈구보다 숫자가 작아요. 그러나
적혈구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백혈구는 한마디로 몸의 군대예요. 내 마음에 있는 군대예요. 내 몸속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들과 싸워주는 이 군대가 바로 백혈구예요. 밖에서 뭔가한테 딱 손상이 와요. 그러면 우리 금방 붙잖아요. 벌이 쏘면 붙잖아요. 뱀이 물면 붙잖아요. 이게 붙지 않으면은 이 사람 죽어요. 붙는다는 건 뭐예요? 독이 딱 들어오면은 백혈구들의 군대가 딱 달려들어요. 달려들어가서 이 독들을 없애고 독이 너무 세면요. 세면 자기가 같이 죽어요. 이 백혈구가. 그게 고름이에요. 병균과 싸우다가 같이 죽는 게 고름이에요. 그럼 고름을 빼내면 거기서 산소가 들어가고 다시 적혈구가 그 공간을 메꿔주면서 상처가 깨끗이 씻음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뭐냐? 죄를 응고시켜버려요. 교회 안에 들어오 있는 죄를 응고시켜버려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 혈통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라합의 죄가 들어오고 다말의 죄가 들어오고 밧세바의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룻이라는 이방인의 이방 신화가 이방 문화가 들어왔어요. 이걸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혈통이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을 물리라.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적혈구가 한 것처럼 좋은 거는 계속 인풋, 안 좋은 것은 계속 아웃풋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 함께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의 고름을 위해서 함께 죽어주시고 피의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항체라는 거예요. 항체. 항체는 뭐냐? 항체는 외부로 들어오는 균을 막아낼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잖아요.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수없이 죄가 들어와요. 많은 죄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지도자들 중에도 죄가 있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죄가 있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도 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죄들이 다 들어오면은 이 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세속화되고 훨씬 더 범죄자 집단이 돼야 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요 부정할 것 같고 그리고 부패할 것 같고 타락할 것 같은데도 교회는 소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교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2000년이 저지른 가장 최악의 범죄는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십자군 전쟁을 하니까 뭐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좋은 전쟁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저지른 가장 최악의 범죄가 십자군 전쟁이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이 바티칸 교황청의 부패가요. 이거는 완전히 오염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죄악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 죄가 교회를 먹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와 같은 이 사람들이 또 들어서 교회를 정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옛날에 신구약은 종이에 쓴 게 아니고 짐승 가죽에 썼고 나중엔 두루마리,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 신구약 성경을 짜봐라. 성경이 짜면 짤수록 예수의 피가 나온다.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피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피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부패하고 부정하고 타락할지라도요. 교회는 넘어질 것, 없어질 것, 망할 것 같은데도 다시 소생시켜요. 이 피가 교회를 정화시켜요. 시냇가가 흘러가면서 다시 그 시냇물이 정화되고 자정화되고 새 물로 변하듯이 교회의 역사는 그래요. 세상의 역사는 안 그래요. 세상 역사는 자연도 오염되잖아요. 강물도 오염되잖아요. 사람들도 오염돼요. 그 좋았던 사람들도. 위안부 보세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처음에 얼마나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뒤에서 그 돈들 다 이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갔고
인간이 집단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인간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패할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회생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백범 김구 선생이라고, 이 사람이 1945년 굉장히 그 치안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경찰서를 더 만들고 경찰을 더 증원해가지고 이런 범법자들, 이런 타락한 자들을 이렇게 청소하자.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뭐라고 그러느냐? 경찰서 100개 짓느니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낫다. 그 말은 뭐예요? 경찰서는 가둬놓기는 해요. 가둬놓기는, 교도소는 가둬놓기는 해도 교도소 안에 교화될 수 있는 비율이 거의 없어요. 나오면 거의 다 재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감옥 가면 그것은 죄수가 되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사람들을 교화시켜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변질이 돼야 되잖아요. 안 좋은 사람들, 사기꾼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면 교회가 이런 사람들 변질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변질이 안 돼요. 온갖 쓰레기가, 하천에 쓰레기가 다가도 바다가 변질되는 거 봤어요. 해안가는 변질이 돼요. 해안가는 변질이 되지만 바다 전체는 변질이 안 돼요. 왜? 그건 소금이라, 염분이라는 강력한 항체가 바다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람들은 교회의 변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 바다의 그 해안을 보고 야, 저 바다 썩었다, 바다가 오염됐다 그렇게 말하지만 바다 자체는 오염이 안 되고 모든 들어오는 것들 전부 다 변화시켜 자기를 지켜내요. 오늘 세상 사람들 볼 적에는 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부정했다 손가락질해도요, 교회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고 사람이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려면 변질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바로 교회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영성의 장소, 거룩의 장소.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더라도 그래, 너희도 말이 맞아. 겉으로는 그래도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그 사람 말해봐도 안 들으니까 속에서는 그래라. 그래도 너희 단체에, 너희 거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자기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는 있다. 교회가 너네 눈에 보기에는 그러더라도 교회는 절대 안 망해. 교회는 절대 변질이 안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요만큼만, 지금보다 요만큼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지금보다 요만큼만, 직장 가서도, 학교 가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할 것도 없어. 시작은 요만큼부터 시작하면 돼. 요만큼 우리 늘비교가 시작할 적에 요만큼 게 점점 자라면 이것이 썩은 손톱이 사라지면서 새 손톱이 일어나고, 그리고 싹이 자라서 결국에는 푸른 숲을 이루는 것은 요만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헌금은 끝나고 나면들 여러분 순서대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청년들은 지금 비판력이 가장 강할 적에, 그들의 눈에 부정한 것, 불의한 것이 더 많이 보이는 이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볼 적에 저들이 보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보는 이미지하고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힘을 믿고, 그리고
교회 스스로가 자정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끝까지 의지하며 피의 그 힘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청년 성도님들, 부장부감 집사님들, 또 김용규 목사님 한마음이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늘빛교회 청년 성도님들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36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늘빛교회 청년 성도님들 가운데 저들의 꿈과 비전과 저들의 직장과 또 계획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